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이제 4월 마지막 주 성경 공부 미리 공부합니다. 5월 가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되면 좀 요한복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요한복음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도 6절을 보시면 이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제 6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6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절부터는 그 이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제 오늘 그 6절에서 이제 그럼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와는 또 다른 국면으로 기도가 넘어가거든요. 이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뭐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를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이런 말씀, 야 너네도 믿어, 너네도 믿어. 그러지 않고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너네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믿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의미에서는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임기응변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작정 중에 특별히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딱 듣기에도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작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작정을 특별히 한정지어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뭘 다 미리 정하냐. 그리고 뭐 믿고 싶어도 못 믿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정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은 다음 주 예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오라 하세요, 아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도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좀 의문이 될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때문에 의문을 갖거나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신자 꼭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눔 1번 보시면 1번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6절을 보면 지금 여기 제가 9절도 보고 2절과 6절도 봤죠? 네. 자, 일단 뭐 여기 1번 세상 모두를 위한 기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1번, 2번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2번은 뭐예요? 1번에 2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의 권세 알고 있어요. 아시죠? 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 다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의문이 들더라도, 자, 6절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6절 처음에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2번도 볼게요. 2번.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아시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볼게요. 여러분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니까요.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로부터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9절과 30절에 세 번 반복되는 중요한 도사가 하나 있죠. 뭐게요? 세 번 반복되는 중요한 부사.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미리입니다. 미리 뭐 하셨대요? 미리 정하시고 또 보시고 또 아시고 29절에 아시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신 것을 어느 시점에 보여요. 그러니까 부르시기 전에 미리 아신 거죠. 네, 구원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하셨다고요. 미리. 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하셨어요. 자, 그냥 이거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예전 도르트 신조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가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지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한 번에 이중예정이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다는 거. 예지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구분을 하셔도 예정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지예정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울도 아무리 그가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둬도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할 걸 하나님 아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원받는 거지 이 사람의 선행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지 예정을 믿지 않고 이주인 예정을 믿어야 이제 감리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구분을 하고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거기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2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서는 우리를 모아사 우리를 4절 택하사 선택이죠. 선택. 네. 우리를 택하사 너 이렇게 택하사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실 때도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이게 선택 예정 같은 문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자, 다음 중 예정에 대한 맞는 진술은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해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1번 예정 교리에 의하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그 사람은 뭐 예정 안 됐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뭐 안 되겠네. 나는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넌 예정이 안 됐다. 야, 네 이름이 없다. 야, 막 이러면서 안 되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주님께로 오고요 오는 사람은 내쫓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너무 원하는데 주님이 나를 너는 아니다 하는 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예정이 안 됐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약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어려워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대부분 그런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염려는 그런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죄인들이 영벌을 받는 것을 보며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기뻐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18장 20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예레미야 18장 에스겔 18장 죄악의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본심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죄인이 심판받으면 좋아하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죄인이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너는 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면서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죄인하고 식사하냐, 왜 죄인하고 친하게 지내냐? 예수님 대답하셨죠. 내가
뭘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중 얼마를 완악하게 허락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로죠? 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죄가 뭔지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의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 돌아올 것이니 괜찮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옛날에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4절은 한 번 빛을 받고, 요거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외적인 은사도 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방언을 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 봉사도 열심히 했다. 은사가 있어야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 없이 산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원사님이 그러는데 쟤는 선택받으니까 나중에 결국 돌아올 거니까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죠? 자, 외적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진짜 신앙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자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신앙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신앙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진짜 거듭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진짜 거듭났냐. 그 사람은 돌아오죠. 그리고 잠깐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외적인 어떤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라고 해서 지금 히브리서 그 배경이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정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알고도 교회를 철저하게 등지고 타락한 자들, 교회를 비웃는 자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 만났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그거 다 헛짓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도 선택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고의적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라 요한일서에 이 말씀 있죠. 자, 요한일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많이 해서 자, 3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죄없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알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올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 고의적으로. 두 번째, 반복적으로. 그렇죠. 적어 놓으셨군요. 기억하시죠? 거듭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악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거듭났죠? 근데 바세바도 범하고, 그죠? 우리아도 죽이고, 나쁜 짓 했죠?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하면서 당신 말이야, 이런 사람 알아?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하나 있었다. 이거 우리 미식으로 하면 개가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딸 같아서 그냥 그렇게 안고 했는데 부자 집에 양도 많고 그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요거 뺏어가지고 대접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딱 대고 찍었죠?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요? 바로 엎드리잖아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돌아온다고. 그리고 이거 죄 지으면서도 괴로워해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즐기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말라 그럴까봐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 지면서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보세요. 죄 지으면요, 거듭난 사람은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자, 제가 좀 참고해주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여긴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죄 지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크리스찬 특히. 네.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한 오해들을 제가 4가지로 좀 정리한 겁니다. 다 결정됐으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죄인들이 영벌 받는 거 하나님 쟤는 안 되게 해서 끝까지 안 되게 해서 막내게 하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기, 이것도 아니고, 예. 죄 지어도 진노하잖아 선택받은,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거를 무슨 지금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운명론,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 이제 거기로 가볼게요. 나눔 1.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번, 예정을 통해 믿을 사람도 못 믿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 웃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2번, 내 생각에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작정을 이루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십시오.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내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는 게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봤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많이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하는 사람 많아요.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괜찮음 때문에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어떻게 쓰였냐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가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믿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믿은 거예요. 자, 3, 4번도 이게 세트입니다. 3번,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결국 안 믿게 하실 냉혹한 하나님. 전도해도 안 된다. 뭐 어차피 뭐 저 사람은 선택이니까. 네, 여러분 4번 보세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 믿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 4번이 답이에요. 2, 4번이 답인데,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이런 믿음이 우리 유아 세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교의 유아 세례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이 아이는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느냐? 적어도 저 사람을 보면 안 믿을 것 같지만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데이를 좀 생각하면서도 이제 나누면서 한번 이걸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되더라도 하나님이 적어도 그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와 내가 관계하게 하셨다면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전도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내 입으로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그 목사님 누구야? 김인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 교회 이름이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분 옛날에 나오는데 자기는 평생 기도했대요. 안 믿는 친척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개똥이 엄마 누구 막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대요. 근데 거의 다 예수 믿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안전합니까? 1번, 시간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15절 맞습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지고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건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어떠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의 약함에 답답해 하다가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하신다. 세상의 악함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 백성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나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세요? 거기 유명한 답이 있죠. 넌 이걸 기록해라. 달리면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막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나 믿냐 이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데려왔다. 내가 나쁜 하나님이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네들을 징벌하고 너네들을 돌이키게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똥 치우는 마뜨기처럼 그거 다 한다면 내가 바벨론을 없애겠다. 그러나 내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애 양떼가 없고 뭐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약속대로 구원을 오신다. 빌립보서 1장 6.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시작도 하셨고 끝도 내실 것이다. 그 전에 사실은 여기 없지만 계획도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3번은 1, 2, 3, 4 다 맞습니다. 단음 3.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필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하시면서 예정에 대한 의문들도 좀 같이 나누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또 해피데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람들의 구원과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구역장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